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더운 날씨입니다. 37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모든 지체들을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쉽고도 간단한 비밀을 깨달아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4장 1절에서 9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미 3번에 걸쳐서 점수를 썼던 발람인데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2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농명된 자들 중에서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2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합니다. 모세를 거스리던 사람들인데 무이라고 했는데 무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걸 본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저런 자들이 예언하면 안 되죠. 저 예언을 금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 왕도 나중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순수했고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예언을 했었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그래서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잠깐 성령님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못하다가 결국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레몬서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불렸으며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했던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마를 보더라도 영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영으로 간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시작했지만 영으로 마무리할지언정 영으로 시작됐다가 육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언을 통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예,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눈을 감아요? 어떤 눈? 응? 여기 눈을 감은 자? 여기서 눈을 감았던 자는 뇌물의 눈을 감고 명의육의 눈을 감았던 자.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던 자가 이제 육적인 눈을 감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제 무슨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까지 점술이나 쓰려고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예언이나 하려고 했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설의 환상을 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서 영적 눈을 뜨게 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뭐를 보게 돼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영적 눈을 뜨지 못했었거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게하시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군사보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암묵을 행했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날카롭고 세밀하고 비난적이었던 우리 눈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눈매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를 20대 청년에 봤던 우리 교회 출신의 성도님들이 50대 저를 보면 제일 놀라는 게 제 눈매를 보고 놀란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 눈이 반달 이렇게 돼요. 웃음상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쳐다보는데도 사람들이 왜 째려보냐고, 왜 노려보냐고, 전문용어로 왜 야리냐고.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없이 봤는데도 상대방이 흥분해갖고 주먹다짐을 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니까 제 얼굴도 바뀌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형사 같다는 얘기가 듣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육적인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것이 죽고 영적 눈이 떠지고 영적인 삶이 시작돼야 영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계속 성령에 사로잡힌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하셨고 사역도 하셨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분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왕년을 회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는, 내가 왕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들도 했고 그걸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입니까? 과거는 필요 없다. 네가 왕년에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지금 너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영생, 영혼이 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영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해야 되고 미래 완료해야 돼요. 미래에 끝나야 돼.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아니함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임재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그랬다고 해서 오늘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며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울왕과 같은 어리석은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관제와 같이 포짐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